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회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젊음의 때에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도 다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놓치고 결혼의 정년기를 놓치고 또 출산하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울며 불며 가슴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모 형제가 살아있고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고 자녀가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있다는 사실이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내가 그것을 기회의 때로 잡고 실천적으로 살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바로 지금 아끼지 말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예배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이 있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아르헨티나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도 다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 그것도 다 기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할 걸, 그때 교회 가자고 할 때 갈 걸 하면서 말이죠. 껄껄껄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했습니다. 기회 있는 동안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즉 생명, 시간, 건강, 재능, 권력, 재물, 달란트 같은 것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극단적일지는 몰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서 또는 죽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스릴을 느끼며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렇게 못된 일을 하면서도 웃으며 즐기며 기뻐하고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고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은 웃고 즐기며 스릴을 느끼고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아주 나쁜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극단이지만 정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건져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아픔을 감싸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사랑하며 손을 붙잡아주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이렇게 세워주면서 비록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내게 있는 것을 베푸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는 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아 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일, 죄짓고 부끄러운 일, 방탕한 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 쓰러진 자, 힘이 없어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살려내라 이런 일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라. 바로 원래 기본 바탕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원상복귀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오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넘어진 자, 연약한 자, 쓰러진 자, 힘이 없고 주저앉은 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착하고 선한 일, 이것이 바로 기회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를,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들을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살려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찾아와 다가와 지친 나의 손, 나의 몸을 붙들어 일으켜 잡아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바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죽어가는 자,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이 기회에 있는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을 서로 나누어 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본을 보이셨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짐을 짊어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 희생하며 나누며 영혼 살려내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져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짐도 서로, 즉 가족 간에, 또 직장의 동료들과, 또 교회의 교우들과,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 짐을 짊어질 때, 그때 우리가 살짝만 힘을 써도 그 무거운 짐을 너끈히 들어 올리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함께 동역할 때, 팀 사역을 이룰 때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결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결과들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 사랑의 법, 그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되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듯 교만하고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제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생명, 시간, 재능, 권력, 재물, 달란트,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되, 그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되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가 각자 자기의 일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시간 또는 생명,
재능, 권력과 재물, 달란트 같은 것들을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태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권면합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행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짐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남에게, 타인에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지워주는 일, 그건 신세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짐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빌붙어서 신세지며 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짐을 잘 짊어져 줄 때 다른 사람의 힘들어하는 짐도 내가 힘껏 능력껏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려면 내가 먼저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짐도 제대로 짊어지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매일 주저앉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일으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그리고 더 이하의 이 모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어깨가 강건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고 국방력이, 외교력이, 이런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주변의 약소국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보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신력이 있어야, 내가 체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거기다가 신앙의 힘, 영역까지 더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힘껏 도와줄 수 있고 힘껏 그들에게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 병들어, 또 약해서 매일 하루하루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또 약으로 의지에 살며 매일 침상에 누워있고 또 거기다가 몸은 허약해서 매일 그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연약함을, 힘들어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며 그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힘입어야 영혼 육이 강건해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충성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가족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교회에도 힘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우리 크리스천 성도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열정의 신앙입니다.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의 마음가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보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자연 만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며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권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빈둥빈둥거리며 놀며 시간을 허튼데 낭비하며 게으르게 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일 안 하려고 하고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고 그래서 나태함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요, 뛰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고 걷던 사람이 앉게 되는 것이고 앉은 사람이 결국은 기대게 되고 기대는 사람이 눕게 되는 겁니다. 자꾸 앉아있고 눕게 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을 하고 직장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더불어 건강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선한 일이죠. 그 착하고 선한 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선물을 은혜로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행동하는 신앙,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온전한 씨를 뿌리면 온전한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러므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착한 행실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선한 행실로 많이 심고 또 많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심어야 할 때, 뿌려야 할 때 그 기회의 때를 놓치면 절대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빈궁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심을 때 심지 않고 뿌릴 때 뿌리지 않고 수고할 때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 추수할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땅에 잡초만 들풀만 무성하게 자랄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과는 육체의 결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성령을 위해 심으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살며 기도에도 항상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겁니다. 때가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거둘 것이 없고 받을 복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세상 일에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성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것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오늘 심는 것입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무력화돼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한 삶을 살면 결국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빈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의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시간이 많다고 할 일 없다고 빈둥빈둥대고 놀며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할 일이 없으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십시오. 풀이라도 뽑고 주님의 일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멋진 인생으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회 있는 동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그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 전하는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그래서 결국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기회 있는 동안에 행해야 될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옳은 일, 바른 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과 목회자와 전도자들과 선교자들과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물질적으로 동역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주의 사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중보의 기도로 동역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지금껏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기도했고 말씀 읽었고 신앙생활도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성장한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참 자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지도나 도움받지 않고 혼자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어.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이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착하고 선한 삶, 좋은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러한 착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듬어 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나아가 나를 어려서부터 그 성장 과정 중에 계속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 선생님, 스승님들의 지도와 사랑과 교육을 통해 내가 오늘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 든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부모님의 은혜며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사역자,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실 테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생명을 살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곧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생명 살리는 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행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복음 위에 힘껏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기꺼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갚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 가난한 자를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 선교지에 마음껏 중보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 사랑으로 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